2021년 1월 3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은 시편 19편입니다. 제목은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 19편 7절 성경의 충분성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관련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충분성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율법이란 신적인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교훈의 본질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 가르침의 말씀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성경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속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무엇이냐?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만들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혼까지 견고하게 하고 다 의로워서 완전한 영적인 자원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한한 하나님의 지성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란 인간의 내면을 말을 합니다. 전인격적인 그런 인격을 가진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이 인간의 삶에 대해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충분하다,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게 커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그런 구체적이고 또 포괄적인 그런 지식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성이라는 말은 회복시킨다, 새롭게 고친다, 변형시킨다, 개종시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완전한 변화의 능력이 성경 말씀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내면을 회복시킵니다. 전인격적인 그런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능수능란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적용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기술을 잘 습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성령님의 그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현명한 사람으로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7절에 보면은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119편 34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정말 진리의 그 가치를 깨닫기만 한다면 순종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66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보약을 먹으면 건강하게 되고 독약을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쁨의 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슬픔과 우울증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기쁨의 자원을 우리는 어디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지침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늪에 빠져서 깊은 슬픔과 한숨을 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지침이 딱 우리에게 비춰지면은 어두운 항해길에 정말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준다면은 우리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기쁨이 넘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기쁨이 넘치듯이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그저 기쁜 것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으로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실타래가 풀려질 때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너무나 충만한 것이죠.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문제로 헤매고 문제가 풀려지지 아니할 때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헤맬 때에 때로는 과학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회학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철학자를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큰 시련을 통해서 정말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 방황할 때에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욥의 눈이 환히 열립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초월적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이때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잠언 6장 23절에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명령도 있고 법도 있고 훈계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아닌 것이 없고 바른 반듯한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3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은혜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코너에 몰려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정말 주님 말씀 때문에 이 깊은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내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참 아무리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성경은 반드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학문에 기웃거릴 이유가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인생의 실타래를 풀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라는 말은 불순물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 오염되지 않았다,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오류 때문에 얼마나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굳이 성경은 편집하고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마음대로 수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의 보화가 가득 차 있는 이사야서를 읽지 않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도 이사야서를 읽지 않는다라는 것이.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은 정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판결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그 생명과 영원한 운명에 대한 최종적 사법적 결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추가하거나 빼거나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가감해서 듣는다면 그거는 종이 아닌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의 말씀이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시편 119편 137절에 오면은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의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의 절대적 기준이요 심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을 죄악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모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사모하긴 사모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닌 그것보다 한 단 더 위에 재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말씀이 진정한 재산 중의 재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성경은 달콤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달콤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라. 가장 큰 즐거움의 근원이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성경은 우리를 모든 유혹과 죄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악한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유혹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범죄하기도 하고 무지해서 죄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이 모든 덫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성경은 가장 큰 이익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장차받을, 현세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받을 영광의 그 참된 보상이 바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상을 받는 그 축복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원한 보상을 우리는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내가 알고서 실수를 범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내가 몰라서 이렇게 내가 좋게 말한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는 유익되지 못할 때가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허물투성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주 은밀한 죄악들, 때로는 주제 넘는, 내 주제를 알지 못해서 짓는 범죄들, 또 너무 오만해서 짓는 죄들, 이런 것에서도 성경은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 잡초를 끊임없이 성경이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렇게 성화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성경에 대한 헌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영혼의 풍성한 삶을 사는 권원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저는 피상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성경의 깊이에 그 힘을 즐기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누리면서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의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일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맛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로버트 모펫이라는 분에게 어떤 한 노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내가 마시는 샘이고 내 등불을 태우는 기름입니다. 2021년도는 더욱 말씀의 샘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품으시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